자,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얘기를 제가 아까 성만찬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혹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게 있어요. 길이. 자, 예수님이 이 길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요즘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길에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어려웠던 거 뭐냐면 길 찾는 게 참 어려웠어요. 저는 원래 길을 잘 못 찾는 데다가 이 은평구의 길은 이렇게 반듯반듯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휘어 있어서 저쪽에서 가도 만나는데 이쪽에서 가도 만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길이 나 있어서 이 길이 참 익숙지가 않아서 그게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자, 근데 일단 뭐 길은 여러 가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가는 목적지가 있으면 거기다 도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하물며 여기에서 서울역에 가려고 내비를 딱 찍으면요, 한 3가지로 인도해요. 가장 빠른 길, 안 막히는 길, 뭐 이런 식으로 3가지 길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의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길을 말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하나죠. 달은 하나입니다. 거기에 더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유일한 태양, 유일한 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석권 이사님 어디 계세요? 아까 이 아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는데 여러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석권 이사님을 통해서 들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아니면 찬양을 포기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안 듣고 예담이가 저 안에 있든가.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그럼 이제 얘가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저희 보세요. 저기 있던 애들 좀 다 올라가서 이제 예배 끝나야 내려오듯이.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이제 아이고 애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가 자라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 뒤에서 딱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네, 앞으로 딱 나오려고 딱 잡으려고 했는데 궁 뜨셔서 놓치셔서 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것은요, 유일한 길, 우리가 그 유일한 길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석권 의사님이 남편이 둘이에요, 하나요? 네, 이때는 더라는 게 붙어서 유일한 남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는요,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럼 거긴 더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주님이 왜 분명히 말할 때 그냥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길은 길인데 어떤 길? 네, 생명의 길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길.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목사님, 저는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저는 진짜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거짓말도 하지 않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날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저에게서 끊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그 해답이 뭐냐면 지금 이 길이 최고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막을 넘어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비록 내가 사막을 건너가고 있지만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최고의 길이고 한번 따라할까? 끝내 나는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 이 길이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길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잠깐 나옵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10대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어제 우리가 월초 새벽 예배 때 나눴지만 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상처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상처가 됩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욕먹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려고 이제 교회차를 타고 왔잖아요. 교회차를 딱 타고 왔는데
교회차를 딱 타고 왔는데 이제 급히 이제 오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골목에서 아주 천천히 다니거든요. 천천히 다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로 이렇게 싹 빼는데, 물론 제가 뭐 운전을 잘 못했겠죠. 네, 운전을 잘 못했겠지만 제가 뒤로 빼는데 아마 그분이 볼 때는 좀 이렇게 느리게 뺐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입에 보여요. 입에 이런 바빠 죽겠는 저희 씨, 막 이게 보여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요. 아니 제가 뭐 그분을 또 볼 분도 아니고 뭐 그분이 뭐 저한테 뭐라 그래도 뭐 그게 무슨 상관이죠.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럼 상처는 어디서 받아요? 가까운 사람, 믿는 사람한테 이 배신당했을 때의 상처는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이런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형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기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요셉이 그 마음으로 10대를 살아가고 20대를 살아가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누구한테 버림받아요? 네, 믿었던 사람에게 또 버림을 받는데 그게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예요. 자기가 못했던 상간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해요. 누가 유혹했다고요? 요셉을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속상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요, 유혹은 누가 했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놓고 요셉에게 덤태기를 씌워요. 그때 참 어려운 거죠. 아니 내가 잘못했을 때는 뭐 남들이 욕해도 말이야. 아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는데 내가 잘못 안 했을 때 그럼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런 겁니다. 요셉이 잘못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요셉한테 덤태기를 씌워요. 얼마 전에 제가 식당에 가서 싸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옆에 계신 그 아저씨 술을 좀 거하게 드셨어요. 막 술을 드시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이 전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뭐 웬만한 식당은 다 맛있잖아요.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그 남자분들이 뭐 맛이 없다고 막 큰 소리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맛이 없으면 그냥 뭐 맛이 없다고 속으로 얘기하지 뭘 그러라는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주인을 오라는 거예요. 주인을 막 종업원한테 막 이 맛이 없. 제가 볼 때 술이 취한 거예요. 맛이 없는 게 술이 취한 거야. 막 주인을 막 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누구냐 여성분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죠. 하필이면 그날 목사 가운 입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 가운 안 입고 있으면 내가 가서 아저씨 이런데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여자분한테 동분데 여자분이 너무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뭐 빅뱅의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에라 모르겠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막 하신 분한테 제가 손목을 사랑하진 않지만 손목을 탁 잡았어요. 야, 근데 술 취하신 분들은 힘이 세시대요. 그리고 막 욕하시는데 굉장하시더라고요. 이런 뭐 네가 뭔데 막 저한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이 목사감만 없었으면 그래도 뭐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아니 저는 네가 뭔데 그런데 내가 순간 예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날 뭐 그렇게 이제 일이 하여간 끝났어요. 근데 저 오는데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그분은 정말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술이 취는 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리고 또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나는 솔직히 목사인데 내가 그냥 그 싸움 말리려고 나한테 그렇게 험한 욕을 퍼볼 수 있나? 잘못하면 소주잔으로 맞을 뻔했어요. 요셉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가 요셉한테 덤태기를 씌운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러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10년이 훨씬 넘게 올라갔어요. 만약 그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 계시잖아 그럼 끝났어요. 근데 그때도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딱 불렀는데 바로가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요셉아 너는 꿈을 들으면 다 해석한다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오늘 어려운 가운데 그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사막을 지나는 분 계시다면 그래 요셉도 그 감옥을 지나고 총리된 시대인 것처럼 비록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이끌고 나가시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는 시간이 우리로 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열흘쯤 걸리는 길이라고 칩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열흘이면 갈 길을 저리 돌아가게 하세요. 저리 돌아가게 하세요. 우리 손흥일 성도님은 오늘 오시는데 한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시간이? 교회 올 때? 30분. 네. 30분밖에 걸리셨어요? 네. 자, 30분을 걸려서 역삼 쪽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때는 기분이 괜찮아요. 30분 걸렸으니까. 근데 내비가 인도하는데 갑자기 저기 인천으로 돌아서 저기 판교로 돌아서 그리고 오게 하는데 와서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 한 5시간이 걸렸다고 칩시다.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뭐야 이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한 열흘이면 가야 될 길을 그리 안 데리고 가시고 블레셋이라는 땅을 통과하면 금방 가는데 그를 통과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저기 홍해 쪽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면 그 이유가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가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보게 되면 그들이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연락을 받았어요. 웬만하면 제가 연락을 잘 받는 편인데 회의가 있으면 못 받는데 어제도 일이 있어서 못 받았는데 이분이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가 끝나자마자 막 나가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이분이 뭐라시냐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애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우리 애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신천지에 빠져서 몇 년째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한 시간 동안 제가 어디 신방을 가다가 1시간 동안 길에서 이제 그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좋은 직장 안 들어가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바꾸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너무 빨리 간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높은 곳으로 빨리 가도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세요.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면 더 크게 다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봐요. 조금 천천히 가도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분명히 바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는데 어디를 통과하게 하냐면 홍해를 통과하게 했어요. 홍해를 통과하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근데요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으로 딱 가면 블레셋 땅으로 딱 가면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멀리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보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근데 그 길로 인도에 갔는데 아니 블레셋 전쟁은 이런 거잖아요.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니까 확률이 더 있는 건데 홍해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강이지만 바다와 같은 겁니다.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차라리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길로 홍해와 같은 길로 왜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를 통해 홍해를 가르겠다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길게 그냥 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그 홍해에서 그들을 억압했던 애국 부대를 다 쓸어내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길게 짧게 얇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고 생각해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함께 오늘 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을 홍해로 데리고 가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알기만 한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끊으면서 그분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만지시는 건데,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아는 길이 아니에요. 저렇게 살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셔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아는 인생이 아니라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길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세요? 함께 따라할까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2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길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는 길이지만,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좀 내려놓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지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 왜 우리가 돌아가야 돼? 라는 마음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로 이끌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함께 따라할까요? 이 길이 최고의 길이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혹시 힘들고 지친 분이 계시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 이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길을 돌아가시게 하셨지만 끝내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 아픔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감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길을 알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아파하는 길을 알지라도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파하는 길을 알지라도 하나님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나를 예수의 상대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오늘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나의 가족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요, 또는 내 주변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나 혼자만 행복한 길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나의 친척,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들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향해, 또는 우리 전도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기대하고 주시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기를 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를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님과 우리의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흐르고 있는 눈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 아픔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요셉처럼 감옥에 있는 그 긴 시간처럼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된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절망의 말을 내뱉거나 낭망의 말을 내뱉거나 불평 불만의 말을 내뱉거나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비록 돌아가시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길이 기적의 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의 길이 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길이다. 이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최고의 길이기에 나는 이 길을 살아낼 것이다. 포기하지도 낭망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나는 이 길을 살아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 홍해의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서 아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고, 들어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이 길이 최고의 길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그리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